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신분을 밝히고 나서 형제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확인시켰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난날 저지른 죄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고 인정하게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며 살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통곡하지만 동시에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갖게 되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통곡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지난날 저질렀던 악한 일을 알도록 해주지만 그 악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섭리하셨는지를 말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요셉이 이 하는 말을 보면 굉장한 통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래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5년의 흉년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이니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는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죠. 애굽이 다 기근으로 굶어 죽을 상황이 있는데 요셉의 지혜로 애굽 사람들을 풍성하게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요셉의 형제들을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고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감히 물어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어두움이 요셉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아주 큰 의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그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요셉에게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들 기근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는 것을 그토록 기대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가족들은 모두가 요셉과 같은 사람들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네 가정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 야곱 네 가정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야곱 네 가족이 애굽으로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진짜 교회를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기대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서 그렇지 세상은 진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교회를 찾고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기꺼이 환영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됩니까? 요셉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 같은 교회면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용서하고 미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교회 말입니다. 요셉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유혹은 받지만 죄의 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혹 앞에서 갈등은 하지만 죄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게 울부짖는 고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용서합니다. 총렬한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늘 미래의 심판에 눈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입니다. 요셉의 삶이 애굽 사람들 눈에 신비스럽게 비쳤던 것처럼 교회는 아주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셉은 최고의 위치에 올라있던 사람입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갖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 요셉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돈과 자리를 목표로 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표가 되기에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신비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들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 애굽 땅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네 가족이 애굽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대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싣고 올 수레와 양식까지 기꺼이 내어줍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이 진짜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자,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알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소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바로가 하산 수레에 곡식을 싣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바로는 수레와 곡식만 내어준 게 아니라 옷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줄 그 각종 선물들을 이제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신신당부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24절을 보니까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40이 넘었고 50이 넘었을 형제들에게 싸우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말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다툴 가능성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툴까요? 자신들에게는 선물을 적게 주고 베냐민에게만 많은 것을 적게 준 것 가지고 다툴까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다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한 다툼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리는데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 이걸 놓고 다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의 형제가 형편이 좋지 못하면 이 형제를 돕는 것 때문에 남은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한 명이 너무 잘 돼도 뭐 큰 기업체의 사장이 되거나 아니 무슨 높은 고위관직이 되게 돼도 형제들은 싸우게 됩니다. 왜 싸웁니까? 못 되었을 때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싸우게 되고, 잘된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로부터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 싸웁니다. 그런데 잘 안 된 형제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잘된 형제로 인해 싸우는 것이 더 치열하고 무서운 싸움입니다. 부모가 빚만 물려주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좀 속이 상하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죽게 되면 자식들은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싸우며 살게 하고 싶으면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됩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했던 것은 지난날 나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더 이상 과거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모를 때 혹 알게 된 이후에 이미 용서를 받은 죄악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요셉이 분명히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지난날 형님들이 지은 죄에 대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이미 형제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용서한 죄이기에 그걸로 서로 간에 시비를 가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지난날 지은 죄악에 대해 그리고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 마음 쓰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의 심판에 대해 대비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됩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과거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과거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사단은 자꾸 과거의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과거에 속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신앙의 모험을 하고 결단한 일,
이런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투지 말라 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속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미래에 다가올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이 광경을 상상해 보면 아주 눈물이 핑 돕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을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할 때 형제들은 어떤 얼굴로 이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야곱의 얼굴은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 실상은 노인처럼 어리둥절합니다. 아들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도 이 믿을 수가 없는 말이기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여주고 요셉이 보낸 그 아버지랑 각종 선물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본 후에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정신줄을 놓았다가 이제 드디어 좀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정신이 돌아오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20년 이상을 야곱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짐승에 뜯겨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라고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두 발을 뻗고 잠을 잔 적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참 맛있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웃음이 나왔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잃어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난 세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가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혹시 빼앗긴 적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잃어버렸다라고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안 들어도 되는데 소중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젊음을 드리고 인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돌려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곳에서 우리가 드렸던 그 소중한 것들은 찬란한 영광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눈과 마음을 과거에 두지 마십시다. 나를 위해 살아왔던 지난 인생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십시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장차 다가오게 될 심판과 하는 날의 완성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지은 죄와 허송세월로 보낸 인생을 후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한 과거 속에 나를 가둬놓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진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진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요셉을 야곱 앞에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잃어버리십시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빌려가셔서 당신의 품 안에서 위대하게 재창조하신 후에 그날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사십시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속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가올 미래에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심판과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을 두고 살게 주옵소서.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사망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 요셉 같은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 거룩과 순결을, 정직과 성실을 심으며 또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